오늘은 강화된 사울의 왕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으나 이제 아직 그 즉위식을 거행하지는 않은 상태로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암몬 나라가 암몬에 나하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한쪽을 쳤습니다. 그곳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인데 이쪽은 이제 요단 동편 쪽이에요. 요단 동편의 중간쯤 이 암몬 나라가 있어요. 이 암몬은 롯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국가예요. 그런데도 계속 이들은 하여튼 이스라엘을 아주 못되게 이렇게 대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을 완전히 제거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총회에는 절대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자꾸 나쁜 짓을 하니까 그 피를 나눈 아브라함의 피를 나눈 그런 가문인데도 이렇게 역사적으로 계속 못되게 하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전멸시켰어요.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단 동편의 북쪽이에요. 북쪽. 그곳에 아모리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점령을 하고 두 지파 반이 요단 동쪽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째 아들, 그 다음에 갓지파, 또 어디에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렇게 세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제일 위로 올라갔는데 그 므낫세 반지파가 있는 지역이 길르앗 야베스라는데 이 암몬이 쳐들어왔는데 꼼짝도 못하고 이제 점령을 당하게 생겼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 쓰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야말로 왕권이 강화되는 이러한 명실상부한 승리를 거뒀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초반까지 사울이 아주 훌륭하게 왕이 된 것이 그의 마음이 첫째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를 성령으로 사로잡아 쓰셨고 세 번째는 또 사무엘이 아직까지는 이제 늙었지만 계속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단독으로 나가서 자기 멋대로 하기 시작하니까 사무엘도 빠지고 하나님도 이제 함께하지 않고 그리고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타나고 하니까 완전히 뒤집어진 거라 사람이. 그래서 오늘 이제 사울의 왕권이 강화되는 비결 세 가지. 첫째, 1절부터 6절 상반절에 보면 성령에 크게 감동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 암몬의 나하스 왕이 그 길르앗 야베스를 그냥 무조건 점령하겠다 그러니까 그 야베스의 장로들이 이제 나가서 살살 빌었어요. 일주일만 말미를 주면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평화협정을 맺든지 양당 간에 결정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이 사울이 있는 이 지역으로 전령을 보내서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말한 거예요. 그때에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도 이제 훌륭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사울을 확실한 왕이 되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시니까 사울의 마음에 아주 성령이 충만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감동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찰라흐라는 원어를 썼는데 이 말은 강력한 돌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뭐 전쟁을 한다든지 큰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움츠러드는 게 있잖아요. 이게 정말 잘 될까 안 될까 알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근데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 찰나흐 그냥 강력하게 뭐 저들을 쳐서 이겨야 되겠다 하라는 이런 마음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고 그냥 확신이 가득해졌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숨어서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막 폭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15개 국어 이상으로 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대로 막 각자 그냥 복음을 쏟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해외에서까지 6월절이기 때문에 왔던 사람들이 그 성령의 이 놀라운 그 모습을 보고 완전히 거꾸러지고 3,000명이 예수 믿었잖아요. 그 뒤에는 5,000명이 예수 믿었잖아요. 이렇게 성령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 위에 성령을 부을 때 사람이 감히 가질 수 없는 이런 강력한 그런 돌진하는 이런 능력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을 도와주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들의 삶의 신앙생활의 승패는 우리의 믿음과 그 위에 임재하는 성령의 역사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믿어지는 믿음이야지 믿고자 하는 믿음은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기 의지의 믿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미 사울은 앞에서 성령을 받았잖아요. 예언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 6절 하반절부터 11절에 보면 큰 의분으로 백성을 규합하여 승리했다 하는 겁니다. 이 성령 받은 이 사울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기서 노 그러면 분노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분노가 아니에요. 여기 여기서의 노는 의분을 말해요. 의분, 의로운 분노. 그러니까 왜 남의 나라를 이렇게 함부로 쳐서 해치려고 하느냐? 그것은 도저히 용납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악에 대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야 사람은 큰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몰고 있던 소를 한 결이 두 마리를 이제 하나로 이렇게 밭을 끌거든요. 그 두 마리를 한꺼번에 황소를 잡아요. 잡아가지고 각을 다 떴다. 그리고 12지파에다가 보내면서 오늘 우리는 이 전쟁에 다 참여해야 된다. 만약 거부하는 자가 있다면 너희들의 소들을 내가 다 이렇게 만들어 놓겠다. 그러니까 사울은 워낙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백성들에게 이런 강력한 명령을 첫 번째로 내린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성령이 워낙 강하게 돌진하라 하니까 그냥 믿음으로 전국에다가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모였다 그랬는데 이 12지파가 33만 명이 모인 거예요. 거기에 유다 지파가 3만 명이다라고 이렇게 따로 띄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관심이 12지파 중에 유다의 지파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조금 있으면 다윗이 나오거든요. 다윗이 유다 지파, 메시아의 가문의 중시죠.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은 이제 앞장섰지만 조금 있으면 바뀔 거예요. 유다 지파의 메시아의 중시조가 나타날 것을 알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여기서 3만 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울은 길르앗 야베스 그 전령에게 통지를 해줘요. 내가 나하스에게 그대로 이제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 나하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길르앗 야베스에 와서 너희들이 내게 굴복해서 종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전해라. 그래서 이제 나하스에게 전령을 보내놓고는 어떻게 승리를 거뒀냐? 이렇게 의분이 강해지고 뭐 성령이 충만했다고 무조건 와 하고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혜로 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나하스는 이미 길르앗 야베스는 우리가 다 점령한 거나 마찬가지다. 일주일 후면 우리는 완전히 저들을 종으로 삼을 거다라고 자신만만해 있으니까 느긋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밤에도 실컷 자고 놀고 먹고 이러고 있을 때니까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되겠는가? 사울이 바로 성령의 지혜가 그를 시킨 거예요. 어떻게? 여기 보니까 33만 명을 3대로 나눴대요. 세 군대로 이렇게 세 개로 조직을 한 다음에 새벽에 기습 공격을 했대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냥 자기 능력이나 뭐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하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사용하는 걸 보세요. 다윗도 꼭 그렇게 했거든요. 기습작전. 여기서도 나하스 군대가 아주 자기들이 완전히 승리의 도취가 되어 있을 때 그냥 잔뜩 술 먹고 놀다가 자고 있는 자들에게 세 군데의 군대가 나눠져서 포위한 다음에 기습 공격을 하니까 적진 깊숙이 이제 공격을 하잖아요. 그들이 그냥 거기에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기 시작했는데 둘이 도망가는 법이 없이 다 나눠졌다. 그랬으니까 아주 지리멸렬하게 그들이 도망갔다. 그런 말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은 의분이 있어야 되고 의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막 덤비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을 그렇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끝으로 세 번째, 12절부터 15절에 보면 관용을 베풀고 왕으로 즉위했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대승리를 거두고 이제 돌아오니까 여론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사울을 아주 주군으로 모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이 징계안을 걸었어요. 뭐예요? 앞에서 불량배들이 사울의 왕 되는 것을 반대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사울이 잠잠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 대적하지 않고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놈들을 죽여야 된다. 이런 사울 왕을 그들이 즉위를 못하게 반대했지 않냐 하면서 부추기는 자들이 있었다고. 또 속이 얄팍한 사람들은 그런 말에 바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다 내 편이구나. 이럴 때 정적을 싹 쓸어버리고 그냥 깨끗하게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사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기쁨의 날인데 이날에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하고 다 용서해 주네. 관용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죽을 것 같아서 쫄았다가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그 사람들도 충신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은 어떤 기회가 오면 자기를 위해서
반대되는 걸 치려고 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쪼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냥 권력만 잡았다면 그 이튿날부터 쳐. 1년 내내 쳐. 그러다가 뒤집어지면 또 반대편이 올라서 가지고 내내 쳐. 그 짓을 하니까 나라의 정치가 이 모양인 거예요. 이 관용을 베풀어 주면 사람들이 적이 아군이 되잖아요. 바로 링컨 대통령 같은 사람도 바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그 마음을 가지고 품어서 다 품어서 그렇게 나라를 통합시킨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링컨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어려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도 새어머니를 만났는데도 그 새어머니가 그 링컨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성경을 가르쳐줘가지고 링컨이 일평생 성경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울도 마음이 깨끗하고 인품이 좋았을 때 성령이 역사해서 더구나 그 좋은 인품으로 사람들을 반대편 사람을 다 끌어안으니까 이 나라가 그냥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바로 이렇게 말을 해요. 14절에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너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본부가 길갈이었단 말이에요. 중요한 땅이에요. 길갈. 바로 우리 이제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는데 우리 백성들과 사울 다 길갈로 가서 거기서 나라를 세우고 왕을 세우자. 그래서 사무엘이 그 역할을 옆에서 착착착착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아주 사무엘하고 사울은 지금 쿵짝쿵짝이 맞아요. 이렇게 될 때는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울이 엉망이 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너 다윗에게 기름 부어라. 그 바람에 싹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처럼 되려면 인품이 좋아야 되고 또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또 관용해서 통합하는 마음이 이렇게 사울과 사무엘을 통해서 나라가 멋지게 시작된 것처럼 그래서 사울이 길갈에서 정식으로 왕으로 즉위를 해요. 정통성이 있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고요. 양보할 건 양보하고 또 받을 건 받고 이래서 서로가 하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완벽한 나라가 시작됐어요. 이렇게 계속만 됐더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세워졌을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바로 이것이 영적 승리의 원리라는 거. 항상 성령이 앞장서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공의에 우리가 발맞춰서 순종하고 그리고 모두를 끌어안고 결국은 하나가 되어야만 하나님도 축복하시는 나라를 만드신다는 것. 이 원리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